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귀중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무엇보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줄 나눠드린 것처럼 복음서 읽기 표를 나눠드렸는데 우리 사순절에 이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나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 모습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계보는 족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족보를 더듬어 가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조상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정으로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란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세 가지 이 예수님의 특징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구약의 말씀에 다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 구원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첫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랜 계획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즉흥적으로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연히 또는 갑자기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 처음 나온 건 중학교 2학년 때 가을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였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교회에 나가게 됐고요. 갑자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연히 갑자기일지 모르지만 우연히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죠. 주님은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제 영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은혜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왔고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은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또 믿어요.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저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기도 한가요? 예전에 우리 성경 통독했었잖아요. 200 보면 이런 구절 저는 참 마음에 지금도 남아요. 예수를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위대한 한 성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오셨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차라리 주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런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성경에 기록 안 하면 어땠을까? 아마 그랬다면 사람들이 더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시고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면 세계 정신병원 환자의 90%, 깨져가는 가정의 90%,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 문제의 90%는 당장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걱정하며 사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고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슨 두려움과 무슨 염려에 눌려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사순절 우리 첫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 구원자 주님 바라보면서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